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이니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센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넘치는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충성한 은총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나기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뜸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풍성한 장 되게 하옵소서. 주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범사와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기독교는 사회에서 가장 신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라 그러면 엄지척이었고 집사님이라 그러면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은 기독교를 이전보다 다른 시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말 한마디로 신임받던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시점에까지 도달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진보해 가는 세상에서 조금씩 퇴보하는 신기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천상주의를 너무 강조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땅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기회를 얻기 위한 희망과 도전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 정리를 빨리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지만 이를 폭넓게 사용치 않고 교회와 전도에만 국한시키려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가 구제에 얼마만큼 역할을 감당하는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비리와 추잡하고 추악한 사실들만 들춰지고 있고 추문들만 풍성히 더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지역사회에서 외면받고 또 구설수에 자주 등장하는 종교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교회를 위한 순종과 헌신만 요구되고 정작 구제에 대해 생색만 내기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교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지상교회주의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언제나 말씀을 믿고 순종과 헌신의 결과를 천국의 상태로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태는 공력에 의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력은 신자가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지 하는 것과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믿고 순종했는지를 공훈의 근거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도 복음의 일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의 선행들이 선별되고 구별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만한 불같은 노력을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크기와 범위의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의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고 충성하며 시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열심의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실행하였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말로 다 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각과 계획은 있는데 실행할 의지와 역량이 약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량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공력으로 나타나며 천국에서의 상태와 형상을 나타난다는 사실을 익히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영향을 기준으로 하느냐 살펴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용량을 봅니다. 천국의 상태와 형상에 나타나면 말씀의 용량을 본다는 겁니다. 전에 듣는 말과 소문은 항상 과장과 허구와 살붙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되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가물가물하지만 인내하고 보고 또 보면 점점 말씀이 또렷해지고 이해력이 상승합니다. 마치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난해한 해석들이 이해됩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궁금했던 것들이 눈 녹듯 풀립니다. 그런데 조금 격차 있는 말씀의 고비를 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면서 보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만 더 큰 자중질환을 만나고 혹세무민의 불법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서 인내하며 봐야 하고 또 무시로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말씀의 용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용량의 크기와 범위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금씩 한 발 한 발씩 작정하고 인내하며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말씀의 용량이 차면 말씀이 반대로 나를 끌어올려 주어 나의 모든 단계의 용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함께하는 곳에는 믿지 못할 역사와 기적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말씀의 영향을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날 공력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말씀의 용량이 없으면 이리저리 자꾸 불법자의 말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말씀의 영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날 공력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의 용량을 봅니다. 믿음을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신앙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느냐는 개개인의 환경과 처지와 생활에 의해 작동합니다. 엘리 골짜기에서 다윗이 신앙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신앙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효과가 적시로 나타났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신앙심을 표현하자 믿음대로 상황이 표출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심은 타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의 용량으로 넘치는 믿음의 실상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나의 신앙심에 대한 나의 실천적 효과이지 부모, 형제, 지인과 인척들의 믿음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심은 나의 믿음에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신앙인인 집에 개차반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욥이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예배와 기도를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잔치하면 다 모여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면 가족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인까지도 말입니다. 그 결과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고 자녀들이 다 불상사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 이의 가족들은 모두 신앙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의 지식은 모두 예배와 기도의 불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인지한 욥은 이후에는 가족들에게 믿음과 신앙심을 철저히 했다는 사실. 믿음은 신앙심으로 반드시 표현되며 신앙심이 없는 자는 믿음이 약하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공력으로 믿음의 용량을 정확하게 청량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순종의 용량을 봅니다. 순종은 계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6일간 한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사태와 위험을 알면서 군말 없이 실행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7일째 7바퀴 돕니다. 그 어떤 난관과 고난도 생각하거나 불만도 말하지 않습니다. 화살과 창과 불덩어리 속에서도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신앙심이 많이 있든 신앙심이 적게 있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7일간 신앙심의 파고와 의혹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심으로 뭉친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신앙심의 여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풍어를 끌어올렸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순종하자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하자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순종은 알게 모르게 역사하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권능이 협력하고 협조하여 일의 도모를 성사시키고 온전하게 보존시켜줍니다. 이것은 순종의 용량이 찰 때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입니다. 순종은 말씀 묵상과 믿음이 함께 할 때
순종의 범위와 크기가 넓혀지고 높아지며 역사하는 힘도 크게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력은 순종에 대한 개인적 용량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을 익히 기억해야 하며 천국의 상태에서 구별과 선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상태에서 순종의 용량이 구별과 선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헌신의 용량을 봅니다. 헌신은 나의 열과 성과 목숨까지 다 바쳐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의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관점입니다. 헌신은 항상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자신까지도 불사를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항상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 속에 숨겨져 있는 아픔의 자국과 고난의 흔적과 고통의 몽우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신의 결과가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헌신의 결과가 허물어지거나 지워지거나 파탄이 난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과물이 항상 그 형태의 자취가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말없는 헌신이고 감추어진 헌신이고 조용한 헌신이라도 이런 헌신은 언제나 만천하에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가정이 박살나고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고 본인은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 알고 듣고 보고 있는 최악의 사실인데 다시 제기했다는 것은 헌신의 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욥의 헌신의 한계량을 엿보 폭발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멸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함성으로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리쳐 외치는 그 이름, 그 함성은 견고하고도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헌신적 순종의 결과물이 헌신은 결과물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다시 제기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헌신의 영향과 헌신의 용량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공력을 헌신의 영향과 용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별과 선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공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평가받는 최고의 판가름의 저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최대치로 자기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자기의 용량을 꽉 차게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용량을 넘어선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최선과 최대한의 성심성의를 보는 것이지 그 이상은 무리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지 자신과 남에게까지 해를 끼치면서까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행한 양보와 겸손과 봉사에 대한 선행, 나의 선행과 주를 위하여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한 노력과 충성한 공헌이 얼마나 되느냐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흔적과 자국들과 기록들이 멸류관의 구별과 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당연하고 그 어떤 반전도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태도 공력이 상당 부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선별되고 구별될 것이냐는 바로 이 공력이 상당 부분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나의 공력의 영향을 100%다 발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천국의 상태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기회가 날 때마다 공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항상 예의주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시 없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 없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그 바람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역량과 주시는 용량으로 공력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천국 문 앞에서 어떤 공력의 종류의 자국이 남기를 바라십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집입니까? 인침의 자국과 자취와 형상을 어떤 종류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주의 뜻을 세밀히 관찰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역량과 주신 용량으로 공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인생의 이세서 최대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고 복된 성도 다 되시고 한 주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용량, 믿음의 용량, 순종의 용량, 헌신의 용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의 역량을 최대한 최고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공력의 용량을 100%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드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높은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 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다 간합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과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성취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지호와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속히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